오늘은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가수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몇 해 전에 나가수라는 그 가수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때 이 노래가 불려지면서 다시 한번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방송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카메라가 이제 가수도 잡기도 하지만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노래 한 곡에 그 가사 한 소절에 위로를 받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만큼 요즘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요즘에 위로 산업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니까 그 불안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것을 산업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험 상품이죠. 큰 병에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보험 상품을 잘 계획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판매합니다. 또 쉼과 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팔고요. 근데 무엇보다 요즘 가장 히트작은요, 반려동물 산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반려동물이 많습니까? 또 그에 연관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최근에 한국인들은 굉장히 외로운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이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전에 청신신대원의 정운택 교수님이란 분이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쓴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인생은 눈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눈물을 걷어낼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통찰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본질은 우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으앙 울면서 태어나죠. 또 우리가 죽을 때는요,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줍니다. 그리고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서요, 물론 감사하고 기쁜 때도 있지만 눈물과 아픔과 한숨 없는 날이 없다는 거죠. 실로 인생은 눈물로 시작하여 눈물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대받아서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눈물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혹시 눈물과 아픔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담아놓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인생에 참된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슬픔을 당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 일행이 지금 나인 성에 도착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그 나인 성문 앞에서 마침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례에 죽은 자는 누구냐 하면 한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외동아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로부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외동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남편도 이미 잃었고 하나뿐인 아들도 잃었으니까 얼마나 황망하고 절망스럽고 슬픈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과부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위로에 대한 사실은요, 세상은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은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기 보면 장례식을 치르는 어머니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친척과 이웃들일 거예요. 외동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장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 외동 아들을 잃은 여인도요, 분명히 결혼할 때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꿈꿨을 거예요. 멋진 남편을 만나서 백년회로를 하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보고자 하는 꿈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요, 하나뿐인 외동 아들도, 이 마지막 소망이던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 홀로 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비극에 빠진 여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져봤고요, 또 최고의 부귀를 맛보았습니다. 쾌락도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것도 참된 만족,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만 하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또 내가 좋은 집을 장만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다,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다, 나는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처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놓쳐버리고, 내가 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전에 제가 재밌는 광고를 봤습니다. 참기름 광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광고 문구가 참 희한해요. 참기름을 파는데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짜 참기름 팝니다. 아니, 참기름이 원래 이게 진짜 참이잖아요. 근데 진짜 참기름을 판대요. 근데 거기 앞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100% 진짜 참기름 팝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기름도 원래 진짜인데, 진짜 참기름인데 몇 프로요? 100%. 얼마나 이 가짜가 많으면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나 싶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도요, 가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기대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술이 주는 잠시 잠깐의 위로가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주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기대서 위로를 얻습니다. 너무나 잃어버리는 게 많죠. 인생 전체가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 위로 얻고 좋지만요, 그게 무슨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위로를 줍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메건 더바인이라는 미국 심리치료사가 슬픔의 위로라는 책을 썼는데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슬픔은 슬픔을 당한 자들의 것이다. 친구의 슬픔 속에서 당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다. 슬픔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전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저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슬픔 당한 자들에게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당신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당신의 곁을 지켜주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힘이 되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해결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동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상례를 메어주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장례가 마쳐지면 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위로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요즘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SNS에서 스쳐가는 이런 모를 사람들이 남기는 글과 이모티콘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위로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위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목마름을 가져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위로받지 못하면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내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먼저 보셨습니다.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적들을 보면요, 대체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환자가 먼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보통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요청을 받으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런 치유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백부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종이 중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외동 아들을 잃은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좀 살려주세요라고 어머니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요, 먼저 발견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탁월함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먼저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야 그냥 내 힘 닿는 대로 조금 도와줄 수 있고 그게 위로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구하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다라고 합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아무런 간청이나 기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겠느냐, 또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의 탁월함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나는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마음 먹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작업하고 계세요. 나를 먼저 발견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오랫동안 두드려 오신 결과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나오셨다가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만에, 어떤 분은 40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해석하기에 이제 내가 교회 나갈 땐가 보다. 그리고 교회 나오시고, 또 나오시면은, 또 이런 행사 때 나오시면은 선물도 받으시잖아요. 선물 받으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나를 든든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좀 나누면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중3 때 아버님께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6개월을 입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환자실에 한 달 정도 입원해도 굉장히 오래 입원한 것인데 6개월을 입원하셨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셨어요. 어린 나이에 마음에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6개월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제가 지금은 순화시켜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악에 바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린 마음에 그런 반발심도 가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3 영어 수업 시간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이제 영어 수업 시간 때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일상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문을 선생님이 하나 읽는데 이런 질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Don't worry about your father.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마음에 그냥 여유가 없어서 영어책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그 얘기 듣는데 번쩍 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살펴보니까요, 교과서 그림에 환자가 누워 있어요. 의사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의사 옆에는 환자의 아들처럼 보이는 애가 있어요. 의사가 그 아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Don't worry about your father.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 텐데, 제가 어린 마음에 성경도 안 보죠, 기도도 하나도 안 하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얘한테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영어 수업 시간에 성경이 아니라 교과서를 통해서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 번도 입술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목사가 돼서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격려해 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아들이시고 붙드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위로자가 되십시오. 앞서 위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00% 진짜 참기름 강으로 기억하십시오. 앞에 뭐가 많이 붙을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산업이 있고 뭐가 많지만 사람은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보셔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째로요,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독자를 잃은 그 과부의 삶 가운데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세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위로받은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후에 그 여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위로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위로의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공생을 많이 했습니다. 환난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위로를 받고 회복하고 보니까 한 가지 능력이 생겼습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보니까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섬기다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멀끔하게 평범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요, 한꺼풀 들어가 보면요,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없는 인생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결국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져서 또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작은 위로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나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비에 젖은 꽃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비에 젖은 꽃이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꽃처럼 아름답게 피는 것 같은데 금세 비가 와가지고 그냥 잎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름답지만 죄가 많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어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도 그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서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